오늘도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 모두 성령에 불타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모두 성령에 불타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며 또 우리에게 임재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예배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선물이자 참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하는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멈출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오순절 다락방의 그 제자들처럼 성령에 불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고백을 가득 담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영원히. 다시 한번 우리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의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백을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이라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이라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이라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의 기쁨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이라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임재하시길 소망하십니까?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에 기쁨이 멈출 수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기뻐함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 안에 있네. 주님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삶을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님께 멈출 수 없네. 1, 2, 3,
삶 가운데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성령의 불타는 교회 됩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아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임만에 마음 다하여서 주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전부가 찬양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아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마음 다하여서 주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아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마음 다하여서 주의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아멘. 주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타는 교회들이 되시길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신다면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 불타는 교회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제는 더 깊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의 눈가귀를 열어주셔서 이 시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게 되는 그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권고하시는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걱정과 근심,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했지만 현실에선 내 생각을 우선하고 세상의 법을 우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향유 옥합이 우리 것인 줄 아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길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교회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도 긍휼히 여겨주세요.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2025년 6월 8일 청년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또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과 자리를 구분해 예배하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매일의 삶이 곧 예배임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시험과 괴로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새롭게 구성된 정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추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세요.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현 시대이지만 현 시대에 동조하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왕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그치지 않고 이번 한 주 동안 세상에 드러나길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왕원 목사님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도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로 살아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주의 은혜 사랑하는 자에게 채우시듯 주의 긍휼 사랑하는 자에게 부으시듯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지금도 숨죽여 예배하며 맘 편히 예배하지 못하는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앞에 가족이 있지만 찾아가지 못하는 이산가족과 북향민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그 통일을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당장 내 앞에 주어진 문제와 시험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찾아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8일)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하심을 기념하며 매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두 되시길 기도합니다. 예배 안내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이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새가족 안내드립니다. 30기 정예린 자매가 새가족 수료를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자매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 자녀 축복 새벽 기도회 안내드립니다. 6월 14일 토요일 오전 5시 20분 대배실에서 자녀 축복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청년부 주간 찬양대 특송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송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셀리더 및 사역팀장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연습 일정은 6월 14일 토요일 오전 4시 30분 1층 제3집회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희망자의 한 해 단톡방을 통해 준비 내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관련 문의는 이민석 회장에게 해주세요. 기말고사 응원 간식 배부 안내드립니다. 오늘 청년 예배 후 1층 로비에서 기말고사를 앞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에게 기말고사 응원 간식 배부를 진행합니다. 관련 문의는 박희성 코셀 리더에게 해주세요. 사랑의 헌혈 행사 안내드립니다. 현재 본당 앞 헌혈 차량에서 헌혈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되며 헌혈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이성균 안수집사님께 해주세요. 여기까지 6월 8일 광고였습니다. 이번 한 주도 든든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셨듯이 지금 저희 교회 앞에는 헌혈차가 와 있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저는 헌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포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저는 헌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오늘 컨디션 좀 괜찮으신 분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늘 4시 반까지 진행되니까 꼭 가셔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비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비전일이죠. 많은 분들 또 부장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셨는데요. 뭐 큰 돈은 아니더라도 우리 비전일 친구들이 이 더운 날 음료 한 잔 먹으면서 또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 뜻 가지신 분들은 지금도 참여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청년부 이름으로 함께 새벽 기도의 특송이 있습니다. 4시 반에 저희가 모여서 연습을 하게 되고요. 함께 예배드리고 아침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4시 반에 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오시면 제가 그 은혜 절대로 잊지 않을 테니까 좀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청년부 이름으로 함께 찬양의 자리에서 꼭 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올해 봄노회 때 우리 교회에서는 3분의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요. 그중에 우리 2분이 김세연 그리고 조수희 목사님이셨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 전해주시는 이왕원 목사님께서도 이제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목회 지원을 담당하고 계신데 오늘 나와주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말씀 봉독 후에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제 이영원 목사님 나오셔서 기프티드 성령님이 주신 새삼이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님의 교회 목양실에서 섬기고 있는 이왕원 목사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에 초대해 주셔서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박성철 목사님과 청년부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부장단 선생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절기의 중요성은 오늘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몇 가지를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전적으로 믿고 계시나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같이 찬양했던 그 찬양의 고백과 같이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시나요? 네,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미 성령 강림 주일을 잘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50일의 시간이 흐른 뒤 예수님께서 구두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 믿고 있으니 성령 강림주의를 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우리를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지에 대해서 조금 더 믿음의 정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프티드 성령님이 주신 새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요, 기프티드 이렇게 말하면요, 뛰어난 능력자라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재능 있는 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프티드는 세상이 말하는 기프티드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곧 성령을 받은 사람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뀌고 영적인 능력과 그리고 성품을 함께 부여받습니다. 성령님이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기프티드의 뜻이 선물, 성령님 자체가 선물입니다 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프티드 그 자체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 재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가 되겠구나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창세기에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참 어려운 순간을 넘어갑니다. 놀라운 선물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전에는요, 형 에서를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야곱을 보면서 에서는 그를 죽이리라 라고 말하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악한 감정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여기저기 도망 다녔지요. 근데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정말로 어긋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후 야곱과 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알듯이 특별한 일 없이 잘 화해하며 내가 너를 죽이리라 라고 했던 그 마음에서 이제는 환희하며 기뻐하더라 라고 성경에서 감정의 변화를 말씀합니다. 죽이리라의 감정에서 어떻게 환희와 기쁨으로 변화되었을까요? 가인과 아벨처럼 내가 너를 죽이리라의 그 감정에서
그 악한 결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쁨의 감정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야곱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동행하고 계셔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야곱과 에서의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야곱과 에서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 결혼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할 집을 구했습니다. 근데 집이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는데 집이 없어서 이제는 결혼도 포기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조금은 우울한 시간도 보내고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던 중에요, 어려운 마음을 주님 앞에 막 토하는데 저에게 결정적인,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1일에 12월 첫째 주에 담임 목사님의 대예배 설교를 듣고 위로함도 얻었지만 회개하며 자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말이 아닌 삶, 정말 가능한가? 이런 제아의 말씀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한 텍스트가 저를 정말 마음 가운데 깊이 박았습니다. 바른 믿음이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 아니, 저는 집이 없는데요,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바른 믿음이라니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그 설교의 내용이 요약하자면 이런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가나안으로 갔어야 했는데 자꾸만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평안하고자, 조금 더 기근을 피하고자 그는 계속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집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때예요, 제가 자꾸만 가나안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아브라함처럼요, 자꾸만 애굽으로 내려갔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요, 저처럼 실패한 믿음의 인생이 아니라, 그때의 그 시간이 아니라 선물 자체이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기프티드, 그 성령님께 선물 받은 자는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3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자는 반드시 회개합니다. 주의 자녀가 이제는 회개하는 것이 능력이 되고요, 재능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라고 말합니다. 오순절에 그 성도들은 단지 베드로의 설교에 논리적인 설득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의 중심에 찔림을 주신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베드로는 이전에 참 충동적인 제자고 겁 많은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받은 이후에 그는 담대한 설교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하게, 정확하게, 거침없이 선포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그가 먼저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했더니 이제는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 설교는요, 바로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는 도구로 베드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회개하면서 다른 이들도 이제는 주께 돌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죄와 교만함들, 무감각한 그 감각들을요, 특별히 부드럽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에스겔 36장 26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성령님은요,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고 합니다. 모두 아시지만요, 구약과 신약은요, 상호 텍스트의 연관성이 정말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후에 복음서 사도행전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요, 단지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이어진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그 성령 하나님의 큰 특징 중 하나가 회개하게 하는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나 성령 충만한데 라고 말하면서 회개하지 못하고 가끔 찔림이 없다, 이것은요 죄에 무감각한 것이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가당착이기도 하지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와 학교에서요, 가끔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에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때에는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따라서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니 그때에는 기뻐하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회개하면 됩니다. 물론 회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야지 가능한데요, 또한 우리는 그것에 간구하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과 늘 동행하셔서 도우셔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않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재능, 그 기프트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성령님의 재능은요, 성령을 받은 자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43절을 제가 요약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이 나타났다는 그러한 기적의 차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살아있는 부흥의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가끔 오해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그 사건, 병든 자가 나아지는 그 기적만을 우리는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주시는 목적과 의도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단순히 기적이라 하지 않고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방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방언을 우리가 막 받을 때에 이것을 받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어지럽게 된다면 성경은 그것을 멈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도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저의 삶이 하나님의 붙들린 삶이 아니라 어지러운 삶, 혼탁한 삶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니 조금 더 정돈된 삶, 조금 더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지금은 완벽하지 않지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과정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에는 주가 주신 기쁨이 있는 줄 압니다. 가정에는요, 사랑과 섬김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때에는요, 반드시 그 가운데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만의 가정, 우리만의 교회, 우리나라만이 평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쓰고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주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이제 살아간다면, 그것을 선물로 받았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삶 구석구석 일상 속 가운데의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자주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역사를 믿으며 살아가는 힘, 말을 잘 못해도 예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기적들, 죄인이라 자격 없음에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적들, 사랑할 수 없었던 저 사람, 사랑하지 못했던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 기적들, 삶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기적은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이 선물은요, 재능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학교와 일터와 가정 가운데 맡겨진 관계 가운데에요,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도 놀라운 기적인데요, 성령님은 지금도 기적을 통해 이적,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드러내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가진 자는 인격이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데 사랑에 넘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고 합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미 주님의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부 임원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분들, 부장단 선생님들은 귀한 인격을 가지신 분들이라 제가 익히 들었습니다. 좌우 양옆을 보시면서 정말 그런 모습이 있나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모습이 있나요? 네,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인격은요, 단지 교회에서의 사랑을 넘어서요, 삶 전체가 재정렬되는 그러한 인격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주어지고 맡겨진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 자신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인격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귀한 사역이고 선물의 결과고 재능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잘 아시는 말씀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러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또한 부어주실 것인데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성령님은 단지 감정의 폭풍만을 일으키는 분이 아닙니다. 인격의 향기를 드러내는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 2절 말씀인데요, 공의로 재판하며 조용히 땅을 위하여 말하며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인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억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내면의 변화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은 이러한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시끄럽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용히 덮어주며 조용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사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님의 선물을 받은 자, 재능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이미 성숙된 인격을 소유하신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사람에게도 함부로 못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인격과 그 재능이 조금씩 하루하루 더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성령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나의 모습을 보니,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니 참 조용한데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주신 삶, 그 선물, 재능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기프티드, 재능을 받은 자, 성령님을 자체로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 아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요. 우리가 기프티드한 그 사람들이면요, 이제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인 나의 모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요. 둘째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삶의 구석구석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기적에 반응하여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 이 기적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품, 갈라디아서의 그 말씀과 같이 인격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조용히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성령님과 함께 하는데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게 하는 자녀, 기적을 경험하는 자녀, 인격이 성숙해지는 자녀로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성령님 자체가 선물입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자로 이제는 주가 주시는 재능, 기프티드, 그것을 가지고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결단 찬양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주님,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지만 한 주 동안 살아오며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회개하는, 주님 보시기에 예쁜 아름다운 자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억눌린 것, 갇힌 것, 어려움들이 있는데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성령 하나님 그걸 받았으니 나의 인품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품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참 많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못 받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주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의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입술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격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다 간구하지 못하지만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청년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주께서 친히 다가가셔서 성령님의 위로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 주와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간구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이 주시는 새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